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유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해보셨죠? 특히 그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저희 딸도 어릴 때 이제 숨바꼭질을 참 좋아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할 때 제 특징이 어떻죠?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눈을 꼭 감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눈을 딱 이렇게 가리고 있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안심이 된다라고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들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이 믿음 생활들을 유지해 갈 때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고 자기들의 이 수치들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과 흡사하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고 그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의 배후를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일은 늘 거짓이고 늘 속이고 늘 넘어뜨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 악한 배후이지요. 선한 일의 배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의 또한 배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서로의 배우가 있어가지고 드러나서 드러나게 일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함이 있고 드러나게 일하지는 않지만 강력함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큰 한방을 이루는 이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의 배우들이 있고 선한 일의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가능하지요. 오늘 시편은 이러한 것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시편들이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 수 없어서 그냥 추측해서 대충 이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보는데 오늘 시편은 너무 감사하게도 표제어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다윗이 이 사울의 질투심이 점점 나날이 커져가고 이 다윗을 죽이라 하는 명령을 이 사울이 모든 신하들에게 공공연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급하게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상황들이죠.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
자신의 먹을거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비라는 이 지역에 가서 자신이 먹을거리를 구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자기와 또 함께한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그 진설병을 꺼내서 함께 나누고 먹고, 그리고 다윗이 그 왕의 명령으로 내가 좀 와서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칼이나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이 골리앗을 죽일 때 죽이고 나서 그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괜찮으면 가져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을 좋다고, 너무 괜찮은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누구냐면 이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자장이라는 얘기는 사울의 어떤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산을 돌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울 왕에게 너무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 사실을 밀고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내가 보았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전달하면 괜찮은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가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왕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말을 조금 뉘앙스를 좀 오해가 되도록 전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렀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모든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도주시키는 일을 이들이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제사장들 어떻게 죽이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 아무도 죽일 수 없으면 네가 나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가 한번 다 죽여라 그랬더니 또 너무 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날에 이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다 죽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놉이라는 마을에 내려가서 그 마을에 있는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피해 학살이 있었던 것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이제 고하게 되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를 숨겨주고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이 제사장 그 마을, 이렇게 자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들에 관해서 얼마나 이 마음에 그 참담함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러한 심정 가운데 쓴 것이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1절 말씀인데, 사람의 죄된 계획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자함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포악한 자는 누굴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내가 왜 악한 일을 자랑했느냐라고 이게 묻고 있지요. 근데 이 NIV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자랑거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랑거리라고 여길 뿐 아니라 하루 종일 이것을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이 아히멜렉과 노베의 모든 사람을 살육한 이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그는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하지요. 자신의 업적과 성과가 드러나기를 지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악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악한지 선한지 이 사람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단한 일을 했다. 이 큰 일을 했다. 이 스케일에만 사로잡혀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단의 수하에서 사단이 부리는 그 일을 자기가 도구처럼 이용당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엉뚱한 선택들을 하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냥 허탄한 시간들을 보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바르게 온전하게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인자하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눈에 당장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당장에는 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결말이 좋지 않은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심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원수의 핍박 속에서도 지금 피할 길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가니까 간사한 이 악한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칼날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방문해서 먹을 것을 요청하고 칼도 있으면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때문에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기를 대적했다고 오해하고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내 혀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지금 그가 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악한 말을 했는데 이 악한 말에 관해서 지금 3절 말씀에는 이것을 선보다 악을 사랑했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선택에 큰 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옳은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눈에 보기에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 장에 가시면 마트 가시면 물건을 고를 때 잘 고르시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마트 가서 물건 하나 고르면 어떤 게 좋은 물건인지를 잘 몰라요. 저희 장모님은 생선을 파는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생선을 딱 보기만 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딱 구별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리 가서 보아도 이게 싱싱한 건지 오래된 건지 괜찮은 건지 이해를 못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내 눈에 정말 보이는 수준으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도 이와 흡사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영적 소경입니다. 소경.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입장에서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요즘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초등부 아이들 요즘 이제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있고 집에서도 이제 저희 딸아이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영적인 일에 관해서. 그래서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일에 관해서 아이들이 너무 요즘 민감해지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에 자꾸 속삭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쁜 일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그것이 들 때마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있다가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매번 이제 올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뭐 별것도 아니야. 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아이가 자꾸 나에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이제 듣기가 싫고 너무 이제 괴롭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상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정말 이 나쁜 일들에 관해서 사단이 정말 우리 마음에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감각하면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생기지 않아서 담대해지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일어나는 일들을 민감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는 말과 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과 열매들을 보면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보지 못하는지 모두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가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지금 이 악인의 선택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과 멸망인데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멸하시며 너를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굉장히 이제 점잖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굉장히 이제 과격하게 되어 있어요. 뽑는 정도가 아니라 뜯어내서 완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도액의 한 일과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실 것인데 이 그런즉이라는 이 원어는 이와 같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도액이 행한 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가까움을 보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 그 잘못된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한 지혜로움들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민감하게 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의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악인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6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 의인에 관한 얘기인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지금 의인들은 지금 도액의 결말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도액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도액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어 말하기를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비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악인이 지금 잘 되지 않는 그 일을 보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악인이 도액이 했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7절 전체가 지금 이 악인이 멸망하게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그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고 재물을 의지했고 자기 악을 스스로 막 든든하게 하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 표현이 뭡니까?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핵심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은 누구와 흡사한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유한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싸우는데 힘을 보태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도 또 한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면 얼마나 선명하게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면 어떨 것 같아? 좋겠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더니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되면 우리와 같이 되시면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죠.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어서 충분히 능히 우리를 다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나타나서 이끄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적인 세상에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로 앞에 말한 악인의 모습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로 보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죠. 이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의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집에서 나는 귀하게 자라는 이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길다 그래요. 진짜 영원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비유가 될 만큼 그 수명이 긴 것을 지금 들어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은 조금 이 땅에 눈에 보기에 가시적인 세상에서는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잠깐 못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성공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원히 정말 우리가 실패 없고 실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표현들이 너무나 진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trust in, 나는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God's unfailing love,
그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실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 정도인데 그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냥 영원히 forever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forever and 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누가 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9절 마지막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지금 이제 모든 주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행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고 주의 이름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공의와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그 이름을 의지하겠다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거짓되고 악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를 해치려는 악인들을 결국에는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의 내용 말고도 역사적인 우리 사건들을 알아서도 영원히 멸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반대로 다윗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시겠다라는 우리의 약속을 받고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도전들이 있고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여전히 있고 그 세상을 정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